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누립시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되어져야 될 것이 기도의 집중. 그래서 지난주에는 감사의 집중, 그런데 이번 주에는 기도의 집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내가 지키고 이 말씀 따라가면서 내 삶을 좀 행복한 삶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말은 쉽게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는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저는 많은 사람을 보았고, 무당 전도 다니면서도 보았고, 무당 따라가다가 쪽박 차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무당 따라가다 쪽박을 찾는데, 사람들은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정확하게 쪽집게처럼 얘기를 해줘서 자기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사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면서 분주하게 세상을 아주 정신없이 살면서 힘들다고 난립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을 상담할 때마다 처음에 딱 묻는 게, 네 소개부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뭐를 요구하느냐면은 네 정체성이 분명한가 얘기해봐라. 지난주에 장로 임직할 사람들 면접을 하는데, 그래요, 자신 소개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장로님들도 자기 얘기하느라고 바빠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게 뭘 요구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얼마큼 확실하게 하고 있는지 그거 정리 한번 해보라고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아주 바쁘게 살면서 힘들다고 난리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세상 성공에 매여서 살아가는데, 성공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으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구원. 사단의 종로로 타면은 어떤 결과가 오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고, 그리고 나도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산다, 그렇게 착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은 귀신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일 신분이 바뀌지 않았는데 귀신 그까이 거 뭐하러 섬기냐? 섬기면은 섬길수록 손해다. 네가 속는 거다. 그래서 귀신 섬기지 마라. 그러면 어느 날 딱 마음을 정해가지고 이제부터는 귀신을 안 섬겨야지. 그래가지고 안 섬기게 되면은 금방 재앙이 옵니다. 동티나요. 그런데 신분이 바뀐 다음에는 안 해도 되지만은 신분을 안 바뀌고 나서 귀신을 섬기는 것을 포기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금방 재앙이 오기 때문에 다시는 귀신 안 섬기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요. 귀신을 안 섬겨도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귀신을 안 섬겨도 되느냐? 신분이 바뀐 사람.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뭐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 전도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현장이 237 현장이고 237 전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는 감사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란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에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할 때 237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오직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237 전도는 되어진다.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질 때 237 전도가 되어지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면은 나 중심의 삶, 물질 중심의 삶, 성공 중심의 삶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나 중심의 삶을 살면은 기도도 나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물질 중심의 삶은 네피림의 그 영향을 받고 사는 삶이요. 그래서
네피밀이라면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나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끝나버린 자, 버림받은 자, 그 말인데, 물질 중심의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물질이 필요 없느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물질이 우리가 누리는 데 필요한 요소지 그것이 중심이 돼서 삶을 살도록 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는데, 그런데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던 내 삶이 이제 복음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것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회복해서 이거는 너희 거다. 네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해라.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가장 어려울 때는 오늘은 지옥이었다, 지옥, 죽을 뻔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는 오늘은 천국이었다, 천국, 완전 천국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천국은 뭐고 지옥은 뭔지도 모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지옥은 마귀가 함께하는 것이 지옥이요. 지옥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옥이고 천국은 가장 행복하고 좋을 때의 삶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놨다. 그 천국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천국은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데, 기도의 집중이 뭐냐?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정시예배를 강조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약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그는 교회 다니도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미션은 꼭 말씀을 주실 때 이거는 네가 꼭 해야 한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말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미션이 나의 미션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영적인 힘이 내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이 돼요. 은혜가 어떤 때는 그래요. 은혜가 막 풍성해지면은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 20년은 막 매일 저녁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은혜 받으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 막 시작하면은 그래서 막 길에 다니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먼 일하면서도 막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모자라서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또 금방 돌아가 버려요. 왜 그러느냐? 그래, 말씀으로 풍성해지지 않고 은혜로 막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져야 제자가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지,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이루어져도 금방 돌아서면은 또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시 예배를 요구하는 것은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 이 삶이 되어져야 증거가 되고, 증거가 돼야 작품이 남겨지고, 그래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은 나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못 살리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나도 못 살리는데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나도 못 살리면은 항상 나에게는 이상한 벌레가 자꾸 틈타게 되어 있어요. 파리는 어디로 가느냐? 상한 데로 갑니다. 상한 데로 가서 뭐 합니까? 알을 깝니다. 그럼 뭡니까? 벌레가 생깁니다. 그거는 상한 곳에. 그런데 내가 나를 살리게 되면은 벌레는 오지도 못해요. 우리 가정에 벌레 오지 못해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내가 또 이 부분에 벌레가 생기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막 자녀들 두드려 잡아버리면은 자녀들은 상처받죠. 아무리 잘하다가도 한 번만 잘못해서 상처 줘버리면은 그 상처는 영원히 갑니다. 아픔이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해해서 내가 영적 서밋이 되면은 우리 가정에 파리가 틈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거짓말에 속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에 속지 마라. 아무리 얘기해도 거짓말에 자꾸 속아요. 말씀이 아닌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나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이고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내가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 서야 할 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는 237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에 집중이 되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날마다 정시예배의 축복을 누림으로 황폐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된다. 자신의 소원이나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안에서 자신의 천명, 소명, 사명과 평생 기도 제목인 CVDIP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요구하는 게 정시 예배인데, 정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황폐한 마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황폐한 마음이 뭐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는 게 황폐한 마음이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 황폐한 마음이요. 사단의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도 사단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게 황폐한 마음이요. 내가 일이 안 돼서 상처가 자꾸 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별거 아닌 얘기에 내가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하는 게 황폐한 마음이요. 황폐한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황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정시 예배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항상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래서 나는 말씀이 안 보여지지만은 내 삶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정시 예배요. 그러면은 황폐한 마음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강단 메시지를 들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해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가 하루를 쭉 점검을 합니다. 그냥 자는 사람도 있는데 누워서라도 꼭 하루를 아침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가 점검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는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이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못 봤어요. 모릅니다. 그러면은 내 신앙이 뭐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을 못해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묵상을 하고 점검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속으로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듣고 감사를 지속하면서 마음이 치되고 영적 상태가 바뀌도록 그렇게 인도받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물론 기도가 자신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이럴 때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문제는 왔어요. 그런데 해답하고 같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올 때에 절대 해답 없이 문제 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올 때에 해답을 못 봐버리면 문제에 튕겨버립니다. 그러면은 문제에 내가 깔려가지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 살 때에,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와도 그냥 왔다가 지나가는데도 모르게 지나가는 게 수도 없이 많아지고, 그리고 문제가 와도 해답이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깔아뭉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지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말씀을 놓치고 사는 사람의 차이는 그런 거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꼭 나 중심의 기도를
자꾸 하면은 내가 응답은 되어지지 않고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러잖아요. 요새 응답은 잘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글쎄요, 응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죠. 예. 그리고 꼭 기도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런 문제로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우리가 나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 대장이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은 나한테 와서 묻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주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참된 기도는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꼭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데 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까?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은혜 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응답이 최고구나 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참된 응답은 뭐냐? 말씀 성취와 성령 충만으로 삶 속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면은 당연히 일어나는 게 생명운동입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저 전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요, 1년에 데려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서 성전을 채워라. 그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전도하라 소리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은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생명운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은 자연히 되어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당연히 되어질 것을 체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니까. 그리고 말씀 안에서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천명, 소명, 사명과, 천명은 뭡니까?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요. 사명은 뭡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요. 그리고 평생 기도 제목인 CVDIP가 있어야 한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작품입니다. 언약이 없는 비전은, 그거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 사람들은 비전 하면은 너 장차 뭐 될 거냐, 이렇게 생각해. 그것도 맞는 얘기요.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이 미래를 보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그 비전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런 것이 왜 나를 무시하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미지요. 그냥 여러분들은 누리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행복하게 보인다. 참 멋있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여져야, 그래야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삶이 작품이 됩니다. 그냥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참 멋있다, 좋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게 작품이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면서 이런 작품을 남기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갖는 이런 축복이 꼭 되어질 것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면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평생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이 재앙을 만난 시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코로나19, 그러니까는 세상이 굉장히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고의 응답의 기회를 만드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응답이요. 모든 것이 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런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집중으로 되어지는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수준이나 경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된다. 저는 많이 사는 사람이 아무래도 많이 알지 않겠느냐.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시대는 자꾸 과학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사 짓는 것도 시골에서 오래 사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 것 같은데 아니요. 요새는 아는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시골에 사는 사람이 때에 맞게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 사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237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사라진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영적 서밋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주위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인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